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정현수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효성 중앙교회 담임을 하시고 현재 감리교 중부위원회 감독님이 되시고 또 C채널 기독교 방송 채널을 하고 계시고 또 감신대 개건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깨어있는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피란 선협에 속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이셨는데 필리핀에 가셔서 UMC 목회하시는 성한희 목사님 안타까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고광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피란선협에 속하신 모든 분들 도와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광태 선교사님은 장례 다 집재해 주시고 여러 다리도 놔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모든 저의 마음, 또 감사한 마음도 고광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엘리사의 여러 기적 가운데 하나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 여리고, 저는 성지순례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멀리서 차가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황색, 약간 붉은 빛의 그 돌들, 흙들만 보이는 이스라엘 속에서 어느 한 지점에 녹색 이렇게 점이 하나 딱 찍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굉장히 고대 도시로 알고 있고요. 여리고는 물이 예루살렘보다 굉장히 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해발보다 현저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그리로 모여서 고대로부터 그곳이 도시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보고 정말 좋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40년 동안을 황색 벌판만 달려왔던 그들이 여리고서를 보고서 아마 눈이 번쩍 띄어졌을 것이라 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연적인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여리고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보고를 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위치는 좋은데 사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사는 나라 위치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놓여진 곳,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놔둔 그 자리는 좋은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요. 많은 교회를 제가 담임하지 못했지만 뭐 이런저런 목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회 자리든 어느 목회적 환경이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어느 국가에 어느 선교 현장에 가 있든지 간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땅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다. 환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토산이 익지 못한 채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떨어진다는 말을 주석가들은 다른 쪽으로도 주석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석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산합니다. 유산합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생명이 한껏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전에 먼저 날개가 꺾입니다. 사역이 정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으로 막 성장하지 못한 채 가라앉습니다. 목회적 환경으로 본다면 참 교회적인 여러 환경들은 좋은데도 하나님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잊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얼마나 큰 고민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차라리 달리지나 말지 열매가. 차라리 열매가 애시당초 맺히지도 않았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잘 자라다가 익기도 전에 다 따서 먹기도 전에 그냥 파란 채로 떨어져 버리면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사에게 이 얘기를 보고한 여리고 사람들의 그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 동감이 좀 되시죠?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해법을 하나 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예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라는 겁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또 생각해 봐요. 하필 왜 새 그릇일까? 그냥 쓰던 그릇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새 그릇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저는 오늘날 이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도 참 각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참 좋은 나라 땅에서 다 살고 있는데요. 지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로 한국교회는 또 정부에서 2.5단계를 격상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또 20명 숫자 제한이 돼서 20명만 모이는 그러한 또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이게 뭔가 라고 하는 분노도 가슴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할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우리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문화와 현상들을 극복해내고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그릇 준비해라. 새 그릇 준비해라.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한국교회도 목회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많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새 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떻게 보면 그냥 내몰린 채 새 그릇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틀을 짜야 되겠다. 새로운 교회론을 확립해야 되겠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그 한국사에서는 온라인 성찬을 어떻게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또 많이 고민했어요. 새 그릇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총의 도구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현상은 그냥 토산 익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현상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올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해를 준비하고 또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새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 소금에 대한 이 단어적 의미, 그리고 소금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많은 생각들, 여기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설명드리지 않고 아무튼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는 겁니다. 자, 재료는 준비가 됐어요. 재료는 준비가 됐는데 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자. 아까 사회자님이 설교 제목을 다른 걸 얘기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하게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물 근원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자, 답은 나왔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현상에 집중해요. 현상. 나무에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면 열매에 집중하기에 십상입니다. 아, 이게 열매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열매에 뭔가 벌레가 먹었나? 하면서 열매를 자꾸 들여다보고 열매를 연구하고 열매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해요. 그러나 열매가 문제가 아니죠. 열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가지가 문제야, 가지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맺힌대잖아요, 저절로. 열매 입장에서는 가지만 건강하면 자기는 건강한 거예요. 저절로 맺혀지는데 뭐. 근데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꾸 열매 구박하고 열매 네가 잘못했어. 너 똑바로 잘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열매는 억울해. 뭐예요? 가지 좀 잘해. 가지가 문제야. 또 가지는 가지대로 또 억울해요. 야, 이 둥치가 문제야, 둥치. 이게 뭔가 메인이 잘못됐으니까 이 지류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탓하겠죠. 또 그 둥치는 둥치대로 또 억울해요. 야, 내가 무슨 잘못이니? 뿌리가 잘못된 거야.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뿌리까지만 가도 엄청 훌륭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왜? 뿌리 부분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이면적 현상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해결책을 발견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저는 훌륭한 분석가고 또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팬데믹 현상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의 현상을 바이러스에게만 자꾸 집중하면 저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될 거다.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다 끝날 거야. 다시 원상 복귀될 거야. 저는 과연 그럴까 생각해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의 해답은 백신 개발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 개발로 우리가 하는 이런 목회적 고민들, 영적인 고민들이 다 일시에 해결된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현재 한국교회는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의 배를 이렇게 복귀하고 다 속을 들춰내서 지금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막 들춰내지고 있구나. 우리의 속이 다 보이는구나, 이제는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껍질들이 다 해체되고 진짜 그 속에 알맹이가 있나 없나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알맹이를 보여줄 게 없을 때 이건 정말 고민이에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했었는데 모이지 말라고, 모일 수 없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스스로 자기 혼자라도 집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금요 기도회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두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집회와 많은 거품이라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내 눈앞에 보였고 모여 그러면 모여주는 분들이 계셔서 내 목회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우리 교회 되게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기력하게 되면서부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도 버텨내고 견뎌내는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때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줄기에 집중하게 됐고 나무 둥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더 많은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까지 나아가서 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늘 소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물이라는 단어도 나왔지만요. 물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물에 대한 이미지와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이미 수십, 수백 가지는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계실 거예요. 물. 생명의 근원이죠. 엘리사는 열매의 문제를 물의 문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멱살만 붙잡고 싸울 게 아니라 정부가 규제한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 몇 단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로 시비가 엇갈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붙잡아야 될 문제는 물의 문제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로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되고 그 강 좌우에 나무 실과들이 사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와 이것들은 약재료가 되고
그 강물이 흘러들어서 바다로 가니까 바다에 각종 생물이 사는, 이 모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힘이 바로 물의 힘이에요. 엘리사는 그 물을 그냥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수처리만 계속하면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현재의 시간, 그 현재의 시간에만 나를 담아내고 그 물에만 집중하셔도 안 돼요. 그 물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그 물은 근원이 어디 있는가? 샘의 근원을 찾아 나가는, 이것이 정말 영적인 우리들의 자세고, 현실을 뚫고 나가는, 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적인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가 선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이 물 근원으로 엘리사가 나아가서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소독합니다. 맛을 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고쳐진 물이 아래로 흐르니까 상류, 샘이 깨끗해지니까 상류가 깨끗해지고, 중류가 깨끗해지고, 하류가 깨끗해지고, 그 물이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뿌리가 줄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지를 건강하게 만들고, 열매를 건강하게, 열매가 맺혀서 모두에게 기쁨의 추수 감사가 되도록, 감사의 예물이 되도록 열매가 맺혀지는 이 현상을, 고쳐진 현상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선교의 열정들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땀이 결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채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청년들이 저렇게 한국말로 찬양을 저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청년들이까지, 그 선교사님 얼마나 애쓰셨을까. 저 열매들 얼마나 예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열매들이 정말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뭐냐면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물이 지속 가능한 고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 당장에만 뭔가 반짝하는 치료가 아니라 고쳐진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리교회 갔을 때도 거기 샘 거기 구경시켜주러 간 가이드, 이게 엘리사의 샘이라고 합니다. 고쳐져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치유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사역,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우리 시대에 끝날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물을 고치는 이 거룩한 사도행전적인 이 행동들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지고, 필리핀 또는 인근의 지역 모든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고쳐진 그 물이 흘러 우리의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시대의 거룩한 이 사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힘든 일 많이 겪으셨죠? 네, 우리 교회도 해마다 단기 선교 몇 팀씩은 다녀와야 되는데 올해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한 우리들의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맞을 수 없었던, 고국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의 아픔과 또 애환, 또 외로움도 응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잊혀져 가는 것이라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선물 보따리 보낸다고 지금 열심히 하여튼 모으는 걸 제가 봤는데요. 잊지 맙시다 라는 말을 제가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기를,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물이 고쳐져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을 줌으로나로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열매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에 소금이 뿌려지는 맛깔스럽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 현장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앞서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은총에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줌으로 모여있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저들이 섬기는 사역지와 교회 위에, 저들의 가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